네, 오늘 시편 142편 말씀으로 내 마음을 토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은 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바로 위에 147, 142 옆에 갈호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설명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지은 사람이 되겠고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것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은 뜻이 정확하진 않은데 교훈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요. 그 뜻이 그러나 아주 정확히 안다고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도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가 지금은 이제 시의 형태로 또는 노래 형태로 된 것이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그 생애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자기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평생에 걸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또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순간들이 있고 또 낮은 곳을 지나가는 경험도 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그의 삶 속에서 이 낮은 곳을 그가 지나갈 때 이것을 그 시편 23편의 표현으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어두운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과 2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마음에 답답하고 괴롭고 원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쏟아놓는다는 말이 되겠죠. 또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기의 근심거리를, 걱정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낱낱이 자기 입으로 표현해서 말로 그것을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42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시작하는 그 갈로 설명에 있는 대로 이 지금 이런 시편이 나오는 배경은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사무엘상 오후 예배 때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생애 굴과 관련된 시점이 두 번 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인데요. 그가 이제 초기에 이 왕의 사위까지 되고 아주 이스라엘의 촉망받는 그런 용사요 또 지휘관이 되고 굉장히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왕이 그를 시기함으로 그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을 떠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어야 했는데요. 처음에 그가 외국으로도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고 오히려 알아보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땅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사람의 신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데요. 이제 다시 본국에 와서 바로 있었던 곳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와서 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렇게 됐어요. 그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도
듣고 거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려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이상하게 모여들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아둘람 굴로 와서 자기 몸을 피하고 있을 때 그의 가족도 이제 사울 왕에게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윗에게로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둘람 굴, 이 첫 번째 다윗이 굴에서 지냈을 때 생활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의 생에 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두 번째 이후로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무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아둘람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갔어야 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했고요. 3,000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아주 샅샅이 찾아서 그 다윗이 있다고 알려진 지역은 다 뒤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마온 황무지로 갔다가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바로 산 이쪽 저쪽에서 사울 왕의 군대와 숨바꼭질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피해야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군대를 물리고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때 사울 왕에게 딱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또 사울이 또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뒤지고 있을 때요. 이때 그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 저 굴로 옮겨 다니면서 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잠깐 그 굴에 들어왔는데 그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사울의 겉옷을 어둠 가운데 다윗이 칼로 옷자락을 베어서요. 나중에 굴 밖으로 나간 사울 왕에게 자기가 해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다윗이라는 것을 호소를 하고 자기를 더 이상 추적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호소를 했던 사건이 바로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것이 아둘람 굴일 수도 있고 또 엔게디 광야 지역에서 그가 굴에서 옮겨 다니면서 있을 때 했던 고백일 수도 있는데 공통점은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왕에게 쫓기는 다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굴에 살아야 됐던 것, 집이 아니고 굴에 살아야 됐던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처지에 있었고요. 그래서 원통하다는 표현이 시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나라에서 제일 힘이 있는 왕에 의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형편이 바로 그렇게 굴을 집 대신 그렇게 삼고 또 자기의 피신처로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객관적인 환경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심리적인 자신의 처지도 오늘 시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 어려움을 뭐라고 했느냐?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하고 또 답답함을 느낄 텐데요. 바로 이렇게 상심하고 답답한 자기의 심정을 옥에 갇혀 있다.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몸은 굴 속에 있고 마음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다윗의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전쟁터에서 참 공을 크게 세워서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자랑이 되고 사람들의 칭송이 되고 또 높은 존귀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망하고요. 그러나 이 사울왕이 시기를 받게 되니까 이 비참한 삶으로 그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이런 6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지금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굉장히 자기의 비천함을 절감하면서 몸은 굴 속에, 마음은 자기 영혼은 감옥에 갇힌 이런 가운데 탄식하고 탄원하지만 이 다윗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시대를 만드는 아주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를 만드는 그런 왕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의 다 준비를 해서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를 평정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시대가 미래에는 앞에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두운 시간도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과 인격을 단련하시고 그 어두운 시간을 사용하셔서요, 바로 굴과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때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인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너무나 존귀한 직무를 하셨지만은 그 직무의 한 순간에는, 한 그 시점에는 그가 굉장한 고민과 고통 속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의하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가지신, 우리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통 속에서 통곡을, 눈물을 흘려야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순종하셔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5장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 그런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러한 시간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또 우리의 우환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서 말하고 진술하면서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에 더 단련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한 굴과 옥에 있는 처지 외에 또 하나 오늘 보여지는 다윗의 그 자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고독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혼자만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부터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왕에게 쫓기는 죄인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도 있을 곳이 없어서 다윗을 찾아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아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하여튼 그 괴로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은 주변에 많아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도우는 원군이라기보다는 보살펴야 되는, 또 원통한 일을 당한, 자기가 또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더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울왕에게 쫓기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깊은 고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독은 사람이 딱 혼자만 있다고 고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중 속에도 고독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를 해하려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를 핍박하는 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있단 말이죠. 또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하는 표현이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고독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미움을 되게 받으면 여러분이 잘못이 없어도 그 마음에 굉장한 씁쓸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굉장한 마음의 어떤 슬픔이 생기는 거죠. 그 대적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고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그랬어요. 왜 아는 이가 없겠어요? 많은 사람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에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도 피난처가 될 만해서 가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위험을 당하고, 또 여기서 좀 피하려고 하면 거기서 고발을 하고, 또 저기로 가면 거기서 또 고발을 당하고, 왕의 군대가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또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마음의 고독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어두운 어려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고독함이 올 수가 있죠. 제가 이번에 어떤 그 사람의 짧은 자기 고백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모든 형편이 괜찮아요. 사는 게 다 괜찮아요. 아주 즐거운 삶을 살고 인생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가족도 다 잘 지내고 수입도 괜찮고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때때로 이상하게 고독감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때때로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은 참 고독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아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고 또 자기의 짐이 무거울 때 우리 인생은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독할 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와 같이 사실 때, 육신으로 사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면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12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체포되기 바로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세 제자, 더 가까웠던 아마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시려고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고민과 슬픔이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음의 짐이 그만큼 컸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민이 굉장히 크신 그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내다보시면서요 마음속에 한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그 마음의 고독한 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위로를 받거나 또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거나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혼자 피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고민하고 슬픈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항상 깨어 계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과 깨어있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피부로 가슴으로 뼈로 느끼는 체휼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시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에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할 자들은 있지만은 자기를 알아주고 돌봐주는 자가 없는 형편 속에서 고독한 바로 그 시간 자기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자기 마음의 근심,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시간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 그 기도 속에 마음을 토로하는 이 기도를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는 굴과 옥에 있는 처지입니다. 깊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로할 때 그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표현하면서 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이러한 고백은 5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피난처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 피난처라는 말에는 쉼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쉴 만한 곳으로도 인도해 주신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은 쉴 만한 곳으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쉼터가 되신다 그랬어요. 또 생존 세계, 살아있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이 자기 몫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고대에서 몫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그 개념은 뭐냐면 이 몫으로 받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땅입니다. 나의 지경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땅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땅이 있으니까 농사도 짓고 양떼도 키우고, 땅이 있으니까 모든 살아있을 수 있는 기반이 다 그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없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1조로 살아야 되고, 땅이 있는 백성들은 그 땅에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땅입니다. 나의 기업, 나의 산업, 내 몫의 땅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진정한 보이지 않는 토대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많지만 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또 지나가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를 정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토대가 되시는 우리의 정말 기초가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 속에서 피하고 의지할 분이시며 이 세상에서 그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시간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그에게 후한 은혜, 그래서 자기를 후대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나왔죠. 나를 후대하시고 또 나를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들, 이 의인은 이제 좋은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의인들을 둘러서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해결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의 그 생애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보면서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은 많은 의인들을 주셨어요. 그에게 그를 핍박하는 바로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의롭고 또 선한 친구인지 다윗을 정말 도와줬습니다. 그가 아주 어려울 때도 그 요나단 한 사람이 다윗에게 수시로 힘을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관계가 어려워졌지만 사울 왕의 딸 미갈도 다윗이 피난을 가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을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다윗의 생애는 나중에 너무나 다윗에게 충성스럽고 다윗에게 선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지금 시편 142편에 굴에 있고 또 옥에 있는 이 다윗에게는 정말 내 사정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가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그에게 둘러주시고 많은 의인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시간도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원수들도 다윗을 힘들게 하고 지금 올무가 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원수들의
다윗을 해치는 그 어떤 힘과 세력도 말이죠. 하나님이 통제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올무나 핍박이 무한정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때로는 그 역할을 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다 잡으려고 하다가도 물러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와서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사실은 그 대적이었던 그런 세력들까지 다윗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때로 우리는 참 이 힘들고 고독하고 옥이고 뭐 감옥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도 적당한 선에서 막아주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해 보면 전도서 7장에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과 또 공고한 날이 교대로 온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만 경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형통한 날만 있겠습니까? 또 누가 공고한 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면서 우리를 불에도 달구시고 또 찬물에도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공고한 날에 시편 142편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다윗은 그 굴에서 그 옥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와 같이 때로는 어두운 시간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건지시는 시간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진술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헤아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우환을 또 우리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42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굴에 처하고 또 옥에 있으면서 그의 영혼이 옥에 갇힌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의 원통함도 토로하고 그의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도 어려울 때 낙심하고 상심함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지금은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올리시고 또 우리를 높은 산 위에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갖게 하시고 강건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윗이 그래하였듯이 우리도 굴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옥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의 원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의 우환은 하나님 앞에 진술하면서 우리를 옥에서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참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